오늘 말씀은 역대하 28장입니다. 역대하 28장. 역대하 28장 8에서 15절. 8에서 15절. 제가 공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말씀이 좀 기네요. 네. 그리고 너무 어려워. 우리나라로 따르면 이런 것 같아요. 약간 뭐 상훈의 아들 상윤이가 있는데 또 상윤이의 친구 성훈이가 막 이런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번 주까지는 솔로몬 이후에 이제 르호보암이랑 여로보암이 이렇게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남유다의 르호보암 있었는데 이 신한 양태가 너무 달랐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역대기 사가는 보통 이 북이스라엘은 많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그 이어지는 남유다 족보에 이어서 미화하면서 기록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남유다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고 언약을 기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좀 기록되는데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제가 말했듯이 여로보암이 뭐 했어요? 우상숭배를 했는데 그래서 공적인 회개를 못 하겠다. 예를 들면 뭐 단과 베델에다가 이제 뭐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 뭐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그냥 제사장 아니어도 막 그냥 관리인으로 세우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신명기 사건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언약에 대해서 좀 벗어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적인 회개는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대안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효율적이고 편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르호보암 이후에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인데 무려 10명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 12장까지 봤고 13장부터 28장까지가 이제 분열왕국 이야기고 29장부터 이제 끝장까지가 단일왕국 이야기인데 오늘 28장까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10명을 간단하게 다룰 거예요. 그래서 깊이 살펴볼 수 있는 기회는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 있다면 그때 하면 좋겠고 특히 이제 10명을 먼저 다루면서 마지막에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오늘 이제 말씀을 읽었던 그 부분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역대하 28장 8절에서 15절 오늘 본문은 이게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열왕기에 아하스 왕이 있는데 그 열왕기에는 없는 기록이 지금 8절부터 15절에 역대기 사가가 기록한 거예요. 추가해서 보충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르호보암 다음 10명 왕이 누구냐?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을 뭐 이렇게 막 보고 하는 것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근데 사실 뭐 이 10명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레퍼런스가 다 다르고 근데 그 10명에
막 교훈을 얻기 위해서 매일마다 이렇게 뭐 하고 하는 거는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비효율적이냐면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한 주는 막 요담이야. 그래서 요담이 막 성전을 좀 이렇게 좋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다른 성전을 해야지. 뭐 했어. 근데 다음 주 갑자기 타락해. 타락해가지고 아스가 타락해가지고 막 그래. 근데 그 다음 주에 희석이야. 다음 주에 희석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 10명이나 아니면 이럴 상황이 있잖아요. 뭐 족보도 나오고 왕들이 많이 나오고 이럴 때는 우리가 좀 그런 정보를 알고 이 지금 역대기 사가가 왜 이 기록을 했는지 이거를 좀 지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그 10명을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궁금하면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웬만하면 다 잘해줄걸? 나는 이제 주석책 봤지만 GPT 검색해도 비슷한 것 같던데.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비야가 나와요. 아비야는 통치가 짧아요. 통치 시간이 짧은데 전쟁이 막 있거든요. 근데 전쟁 중에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을 해. 그래서 하나님 언약에 붙은 신앙인으로 묘사돼요. 근데 이게 열왕기에서는 사실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역대기에서는 예배 중심의 신앙을 일부러 부각시키면서 좀 이제 긍정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사왕이야. 아사는 초기에 우상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킨 사람인데 말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은 아람이랑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약간 끝에 안 좋았다. 그게 이제 아사. 그 다음은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은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게 여호사밧은 전국에 율법 교사를 맡고 해요.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쳐요. 그런 특이한 일을 가지고 있어. 근데 동시에 뭘 했냐? 북이 이스라엘이랑 정치적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동시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타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 여호사밧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호사밧이 좀 재밌는 왕이라고 좀 이제 연구하면서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13장부터 28장인데 17장부터 20장까지 4장이나 이제 할애되는 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아하스를 안 달았으면 아마 여호사밧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그거는 다음에 또 해보고요. 그 다음은 여호람이라는 왕이에요. 여호람은 다윗 언약을 떠난 왕이라고 아예 기록을 해놨어요. 다윗 언약을 떠난 왕. 그래서 왜냐면 여호람이 심지어 이제 어떻게 즉위를 했냐면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즉위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이방원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가 죽을 때는 아무도 그를 아끼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참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사람의 곁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뭐 이런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는 여호람에 이어서 이 언약 정체성을 또 까먹었어요. 아빠처럼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랑 연결돼가지고 그 혐의가 좀 더 두드러지게 언약 정체성을 상실해요. 근데 이게 상당히 갑작스럽게 통치가 딱 끝나거든요. 기록에 보면은. 근데 이거는 아마도 역대기에서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계속 이렇게 다 끊어내니까 보존하기 위해서 아마 개입하시는 걸 뜻한다. 이런 연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아스예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파트너가 있어요. 여호야다. 근데 그때는 신실했어. 근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겠어? 타락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제사장이 중요하다. 제가 얘기했죠. 역대기는 이제 그런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동시에 또 제사장적인 측면을 동시에 부각시킨다고 그런 면들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마샤예요. 아마샤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승리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신실한가 했는데 그 승리를 자랑하면서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교만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한다. 그다음에 우시아는 군사력이나 국력이 확장되면서 되게 능력 있는 왕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방금 아마샤처럼 교만해져가지고 성전의 경계를 침범해요. 어떻게 침범하냐면 자기가 제사장 역할까지 하려고 해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문둥병에 걸려. 문둥병에 걸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 사람이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제사장적인 역할을 침범하고 교만해져서 그리고 성전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 뭐 제사장 그 위계를 무너뜨리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처음에 영적인 붕괴가 결국에 그 사람의 그 문둥병 걸리잖아요. 그 사람의 전인적인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랑 영적인 붕괴가 신체 다 붕괴된다는 거를 아마 얘기해 주는 것 같다. 왜냐면 이제 우리는 다 이제 그 영혼육이 함께 있는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담이거든요. 요담은 오늘 본문의 아하스의 아빠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요담은 특별한 사건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성전 문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성전 문을 지켰다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근데 이게 사실 신앙을 좀 칭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에 사람, 아까 방금 얘기했던 이 우시아는 이제 그 성전을 침범했잖아요. 근데 그거 반대돼서 이제 요담은 이제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 성전의 경계에서 딱 그 문 밖에서 그 지켰다 이러면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러거든요. 역대하 27장 2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 뒤에는 뭐라냐면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결국에 요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고 칭해지고 점점 강화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다윗성에 장사돼요. 그러니까 다윗성에 장사됐다는 게 다윗 언약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이제 아하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엄청 좋은 점점 강해졌으니까 이제 부국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형교회 목사 아들 같은 케이스가 이제 아하스가 나옵니다. 아하스. 그래서 아하스는 요담을 본받지 말라. 이게 10번째 왕이거든요. 오늘 이 아하스 얘기하면서 끝날 건데 아하스는 요담을 본받지 못하고 성전을 버려. 그리고 어떻게 버리고 심지어 거기에 뭘 하냐? 그 버리는 게 어떤 거냐면 이방 신전을 이방 제단을 도입해요. 성전에. 그러니까 완전 망나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런 최악의 모습. 그리고 뭐까지 하냐면 애들 데리고 인신제사까지 해요.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완전 미친놈이야. 그래서 남유다는 이런 극적인 영적인 붕괴에 완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분열왕 때. 그래서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혼내겠죠, 당연히.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랑 아람이랑 블레셋이랑 에돔, 아수르까지 막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해요. 근데 여기서 열왕기서에서 기록되지 않은 추가된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8절부터 15절의 이야기예요. 이러고 이제 열왕기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고 뭐 이제 그 이후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추가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유다 사람 20만 명을 포로로 사마리아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잡혀가 전쟁에서 끌려가. 근데 여기 특이한 점이 뭐냐면 갑자기 선지자 오뎃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포로로 사마리아로 끌고 가고 있는 유다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거기 끌고 가고 있는 북이스라엘 군대한테 야 포로 돌이켜.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돌이켜.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이 막 벙쪘을 거 아니야. 뭐야? 이랬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오뎃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북이스라엘도 하나님한테 범죄했는데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갑자기 또 북이스라엘 이 지도자들 미쳐가지고 지도자들끼리 막 얘기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너희 이제 곧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돌이켜라. 그래서 포로를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도자들이 얘기해요. 포로를 놓아줘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박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러고 어떻게 해요? 포로들한테 뭐 해주냐면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기름칠도 칠하고 약한 사람은 나귀에 태워 보내줘요. 이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에 있는데 역대하 28장 15절을 한번 보면은 한번 읽어줄래요?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벗다가 벗은 자들을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네, 심지어 데려다 줬어. 데려다 준 다음에 자기들 이제 야 같이 가자 지금. 그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역대기에 추가된 건데 왜 그러냐면 타락의 절정이 아하스잖아요. 다윗 언약을 가장 철저히 파괴한 사람. 성전도 아주 우습게 보고 우상 숭배하고 아까 말했죠 미친놈이 이신제사까지 하고 이거 완전 또라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문도 걸어 잠궈요. 거의 그 겨울왕국이야. 겨울왕국 엘사가 다 걸어 잠그거든요. 그거야. 거의 레디코 수준인데 28장 24절이랑 25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이스라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문과 제단을 쌓고 이거는 이제 이방 그 제단이에요. 25절에 보면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요.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완전 긁어. 하나님 엄청 긁어요. 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역대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성전 모티프가 되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했잖아요. 근데 아하스는 그거를 심지어 어떻게 완전히 걸어 잠그고 그 안에는 다 부숴. 난리가 나요. 근데 이제 추가하는 역대기 내러티브 아까 말했던 포로를 돌려보내주는 내러티브를 통해서 역대기 사관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이 아무리 걸어 잠그고 타락하고 타락의 절정까지 가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섭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아하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정리하자면 역대기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책이에요, 역대기. 근데 우리가 누구이냐라는 질문에는 성전 공동체다라는 대답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솔로몬한테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살펴봤는데 솔로몬한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역대하 7장 15, 1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곳에서 성전이에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되게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너희는 성전 공동체다. 이 얘기를 역대기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정착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누구냐? 라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누구라고? 신앙 공동체라는 그 정체성, 성전 신앙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얘기해 주는 게 지금 역대기다. 그리고 남은 질문이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오케이, 내가 누구야? 오케이,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또 그 이후에 17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 17절과 18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견고하게 하되 그리고 전에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과 언약했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서 끊이지 아니하게 하리라 한 대로 되리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손으로 다윗 언약은 하나님이 자손을 끊이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건데 그냥 피상적으로 사실 그건 아니고 당연히 그 자손에는 메시아 사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아 사상이 이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그 유대 성전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성전이 이미 있었어. 이 역대기가 있을 때 이미 성전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성전이 있을 때 우리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이 있는데 메시아가 와서 온 세계의 평화를, 우리에게 평화를, 우리를 위해서 그 신이 싸워줄 거다 이런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19에서 22절까지 안 읽었는데 뭐냐면 언약 잘 지키면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언약 안 지키고 우상 숭배하면 너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성전을 버릴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그 이야기가 이제 아하스 왕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막 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이 질문 대해서는 하나님 언약을 지켜라. 이렇게 역대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성전, 신앙, 공동체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아하스는 아버지 요담의 전통이 있었어요. 아버지 요담 잘했잖아. 성전 그 문밖에 지켰던 사람이 요담이거든. 그러니까 선조들의 전통인 다윗 언약을 지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켰어. 심지어 미친놈이야. 더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는데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되게 신실한 왕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좋은 전통에 있더라도 타락할 수 있고, 그렇죠? 아무리 나쁜 조건과 환경과 전통이 있더라도 극복하고 신실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들에 대해서 감사히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에 나쁜 조건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거를 극복하고 간증해내면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멋있고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남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불만이니 뭐니 짜증나니 뭐니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고 우리 자신이 우리 부모님이 어쩌고 내 환경이 어쩌고 내 상황이 어쩌고 하면서 나 이렇게 하는 유아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거는 세속의 신화야. 세속의 미신이에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나부터 살고 가야지. 이런 거 적자생중 같은 이런 생각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하스와 다윗 언약을 따르지 않은 왕들의 모습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역대기의 교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할지 이런 고민을 할 때 누구는 신체적 고통으로 생사를 헤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뭘 먹을지 고민할 때 돈 자체가 없어서 감자 2개로 하루 끼니를 먹는 사람이 있고 아예 굶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부모님이 이혼하니 뭐 편부모니 안 계시니 할 때 부모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버려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아서 짜증난다고 할 때 우리 자신도 누군가한테 상처를 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은 자신의 전통에서 회심하고 돌이켜서 극복하고 나아가서 많은 영혼을 쉬게 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생각하시죠. 나 같은 내가? 나처럼 작은 겨자씨 같은 존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천국을 소유한 것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인데 이거를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